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주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딱 이거 하나만 전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세히 한번 보면 믿음이랑 또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함께 나오는 단어라. 행함이요. 그렇죠, 행함.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에는 행동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전사님, 예수님을 믿고 또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행동을 또 해야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한다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근데 그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너 따라 라고 하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믿음이 있노라. 뭔가 좀 저번 시간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손을 이야기했잖아요. 전사님, 이번 키워드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를 우리 잠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을까봐 그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줬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만약 제자들 모두가 의심만 가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또 누가 오든지 자기 편이 오든지 적이 오든지 뭐 문을 여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가 없었겠죠? 뭔가 확실히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증거한 거는 이 문을 열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수 있겠네요. 에이, 전사님, 그래도 도마 혹시 생각나요? 만약 의심을 우리가 했더라도 그 의심마저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 의심도 믿음으로 바꿔주셨겠죠. 근데 다만 딱 한 가지가 다르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아프셨을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확실히 굉장히 같이 있었는데도 안 열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전사님,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인가요? 전사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처럼 이런 생각은 제가 못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보기 좋으셨던 것, 그것이 우리의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뭔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고 또 내가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행동이 되겠네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 그 다음이요? 행동이요. 맞아요. 행동. 믿음에는 보이지 않고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그 다음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전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야기 맞죠? 오늘은 좀 숨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숨기지 않아요. 그럼 전도사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도사님,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예시를 만약에 든다면요? 도마가 아닐까요?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 것 같다고 했던.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문을 열지 못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는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에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죽은 것, 전도사님, 죽음은 어떤 걸 죽음이라고 할까요? 숨을 쉬지 않는 상태 또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죠. 육의 죽음은 그렇게 우리들이 설명이 되죠. 그럼 오늘 나온 믿음의 죽음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전사님, 그러면 믿음의 죽음은 결국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너 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결국 움직이지 않은 것이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네요. 죽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전사님, 만약에 전사님께서 등산을 했는데 한 3시간 등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근데 자리는 딱 한 자리. 다리도 무지 아프죠. 그쵸? 몸도 너무 힘들죠. 그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희망처럼 그 자리 한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불사 뒤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지그시 나이가 드신 할머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산을 3시간 동안 했어도 저보다 할머니가 더 힘드실 테니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겠죠? 머리와 이 입술의 대답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음의 대답은 어떨까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또한 입으로 대답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입과 마음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갈등과 아픔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나의 대답 그리고 또 내 마음의 대답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오늘 죽지 않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이랑 또 내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 3가지가 일치할 때에 비로소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은
믿음의 사람이 맞죠?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전사님이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신앙 고백이랑 또 삶이요. 그럼 전도사님의 신앙 고백을 모르거나 혹은 전사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모를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를 모르면 근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에 십자가를 달아놨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저도 휴대폰 배경화면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사님, 이렇게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상징들로는 과연 이 사람의 행함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삶에서 나에게 몇 가지들의 상징들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전사님, 이 말씀 읽으면 마지막 키워드가 뭐가 나올지 지금 예측이 되나요? 뭔가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믿는 걸 어떻게 아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진짜 맞췄네요. 네, 근데 전사님 18절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 없었어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맞아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과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일 때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이 더 빛남을 의미하는데요. 죽은 것들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과 같죠. 그러면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욱 아름답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더한다면 전사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생명이 있는 신앙. 부활을 믿는 유일한 신앙을 가진 종교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죽은 믿음 또한 부활로서 행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다 라는 것은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진짜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며 실천하고 변화되어가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거대하고 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과도 같은데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속상해하지 않게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들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렵고 굉장히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머리가 하나로 일치되어져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저와 또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인사로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둘 셋 가봐.